11장입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요. 열왕기상 11장. 어,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잘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그 외가 아니고요. 안 고쳤네. 아까도 제가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그의 의 맞아요? 그 외요, 그 의요. 제가 잘할까 고치는데 그 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제목 삼아 보았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2부 예배 때 한 말씀의 제목이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목사로서 설교를 해보고 하나님의 우리 향한 귀중한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멀리 떠나는지 몰라요. 근데 떠났다가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떠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돌아오면 좋은데 끊임없이 돌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 중에 큰 일이 두 개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큰 일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큰 일이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산당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두 가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하루를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되어서 평안한 가운데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돌아가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산당을 깨뜨리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상을 깨뜨리는 그 삶을 좀 생각해 보려 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젊었을 때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즘 백지수표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뭔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백지수표 줘서 너 마음대로 기록해라, 내가 그걸 다 줄게,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솔로몬 찾아오셔서 너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요즘 말 같으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적어보라.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 겁니다. 그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주잖아요. 장수도 주고요. 그만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노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요. 왜 떠났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한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도 이 한두 개 생긴 게 아니에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섬기고,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정한 거모스를 섬기고, 또 7절 후반부에 보면 암몬을 위해서 몰록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상의 대표들은 다 섬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멀리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9절부터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뒤 9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마음이 문제예요. 오늘도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위에 보면 우상을 섬김으로 떠난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12지파거든요. 그 중에서 다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고 너는 한 지파만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한 지파도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봐주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 때문에 참 큰 은혜를 받아요. 아무리 떠나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루터기 남은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비 다윗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을 조금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복한다. 이렇게 참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약 시대 때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넘어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에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도 그 어느 곳에 보면 어디가 아니라 구약 시대는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내려갔어요. 아비가 이가 싫으면 아들도 이가 싫다, 이런 속담처럼 내려갔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게 끊어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속담이 끝났다고 말하죠. 언젠가는 그 속담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신약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죄가 아들에게 안 넘어올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예수 믿으면 그 죄가 끝나요. 죄주가. 그래서 이제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안 오는데,
축복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진짜 잘하면 그 축복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아들이 조금 못해도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참 필요하고 우리가 순수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축복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된 우리가 한번 사랑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됩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그 후손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했을 때 솔로몬이 눈치를 빨리 채고 돌이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솔로몬이 안 돌이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3번 일으켜요. 맨 처음 대적이 하닷이라는 사람을, 하닷이라는 사람,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때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신하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래서 3번 대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닷과 르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 그때 다윗이 힘이 좋았거든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점령했어요. 점령할 때 에돔도 점령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하닷은 에돔의 왕손입니다. 근데 에돔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 왕 가족들이 다 무너질 때 이 하닷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았지만 그 마음에 원한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됐어요. 원한을 품고 있죠.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내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근데 이를 갈고 있었지만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했는데 누가 대적하게 만나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전에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주었던 그 여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르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동안은 왜 안 일어났겠는가? 그동안은 왜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지만 솔로몬을 대적 안 했을까? 하닷도 르손도 왜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은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왜요? 지금은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는요? 하나님이 못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보면 전에 우리가 늘 잘 산 건 아니잖아요. 전에 우리가 잘못된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근데 그 인연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잠잠케 해버려요. 결코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그런 일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적을 물리치고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방의 적들을 두렵게 만들면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였어요.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죠. 세겜에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세겜성 연합군들이 쫓아와서 야곱의 그 작은 가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사방에 두려움을 줘서 따라오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거 보십시오. 야곱과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를 갈았지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못 오도록.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하닷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르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지키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감사가 진짜 많다는 겁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잠자게 시킨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는 하나님 일으켰어요. 오히려 더 전에는 잠잠게 했는데 솔로몬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어려움을 주었다는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솔로몬을 하여금 돌아오게 한 거죠. 솔로몬이 눈치 못 채서 그렇지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약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난 하나님의 진노는 받기 싫습니다, 이런 분이 참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떠났을 때 떠난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대적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죠. 이럴 때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떠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든지 산당을 생기니 떠날 수 있지만 떠났을 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매를 들든지 어찌하든지 해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복을 내 평생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내가 연약함을 발견한 후에 이런 기도 늘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요. 하나님, 내가 약해서 떠날 수 있는데 떠났을 때 내가 떠난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늘 돌아와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시면 평생에 떠났다 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미리 기도해 놓는 거죠. 하나님에게 떠나거든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쩌면 이런 게 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셔서 주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달라. 여로보암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충신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정말 아끼고 그 믿었던 충신이었는데 그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사람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있게 하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가까이 있는 정말 친구나 이런 사람을 또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또 분열과 다툼과 마음의 평화가 없게 하는 거죠. 어려움을 대적한다는 말은 평화를 위에 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깨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삶의 평화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고 돌아오면 참 좋겠죠. 어쨌든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발견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참 문제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정말 안 좋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안 좋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안 좋다는 거죠. 내가 4번 얘기했는데도 아멘이 별로 없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예요. 그 솔로몬이 왜 우상을 숭배했느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무엇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고요. 왜 솔로몬이 그 무엇을 좋아했느냐? 그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자 때문이었어요. 여자도 이스라엘 나라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이방 여인과는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이 통혼하자고 해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꾸 믿게 할 거라. 마음을 돌이켜서 믿게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의 딸이 안 나와 있는데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은 앞에 나와요. 딸 외에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과 에돔 여인과 시돈 여인과 헷, 이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헷, 이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나라 전부 여인들을 다 데려와서 사랑했어요. 네.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3절에 보라고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도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는데 솔로몬이 누가 숭배하게 한 것입니까? 여인들이 한 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여인들이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인의 문제였던 거죠. 여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에 보면 이런 여인이 드러 나옵니다. 또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했던 하게 했던 여인처럼 또 아합의 마음을 돌린 여자가 누구죠? 아합 왕의 마음을 돌려서 바알을 섬기게 한 여자가 누구죠? 이세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한 것이니까 일종의 영적 간음이죠. 영적인 행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행음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남자니까 좀 표현이 뭐하지만 내가 여자라면 내가 이 남편과 결혼했는데 뭔가 누군가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만들면 이게 간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알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요게 간음하게 하는 게,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리 했고 또 아합의 여인 이세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성경에 보면 성경 쭉 끝까지 나오는데 이세벨은 영적 간음케 하는 여인으로 계속 나옵니다. 영적 간음케 하는 존재로 이세벨이 상징적인 인물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계시록 17장 1절 2절에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내. 엄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음행의 포도주로 차있다. 그러니까 이 엄녀 말이야. 이 큰 무리는 전에 우리 계시록 강의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음행케 하는 여자죠. 엄녀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거죠. 솔로몬의 여인들처럼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문제인 거예요. 여인이 문제다. 그러면 오늘날 이 구약은 그림자니까 오늘날 솔로몬의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하는 존재가 뭐죠? 오늘날 이세벨이 누구냐고요? 이걸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 존재를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인같이 아합의 여인처럼 솔로몬을 간음케 한 여자, 아합을 가늠하게 한 여자, 그죠? 그 여자가 오늘날 누구냐고요? 구약은 그림자라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누구죠? 오늘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하는 존재가 뭐죠? 육신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뭐라고요? 우상 중 곧 탐심이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 우상숭배입니까? 원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왜 탐심입니까? 이 탐심이 하나님보다 그걸 좋아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좋아하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자라. 여자가 문제죠. 여자만 아니면 우상을 좋아하지 않죠. 이 여자가 우상숭배의 근원이거든요.
오늘날은 탐심이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우상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다른 것이지만 이 탐심이 그것을 더 좋아하게 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심이 그 여자라고요. 우리는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놈의 여자가 계속 우리 삶에서 붙어서 말이죠, 아합의 부인처럼, 솔로몬의 사랑하는 여인처럼 붙어서 계속 하나님보다 이놈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쫓아내야 돼요. 이 여인을 무너뜨려야 돼요. 문제는 이 여인이요, 우상 숭배하기는 주범이죠. 여러분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솔로몬은 여인 때문에 우상을 좋아했지만 실제로 오늘날로 비춰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솔로몬이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뭘 좋아했다는 말인데, 그죠? 솔로몬이 오늘날로 말씀하면 솔로몬이 탐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좋아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솔로몬이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했겠어요? 뭘 좋아했겠습니까? 그건 관심 많은 것을 좋아하게 된 거죠. 관심 많은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관심 많았던 게 뭐죠? 재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재물이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솔로몬처럼 모르긴 해도 역대 사람 중에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다. 솔로몬이 가장 부자래요. 그 이제 돈의 가치, 환율을 따지면 솔로몬보다 재산이 많은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재물이 많았다는 말은 재물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솔로몬의 재물과 지혜를 말해요. 본문 앞에 10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건 역사 이래 다 따져서 말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4절에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요까지만 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제 덜가지를 할 거다, 좀 싫어할 거다, 재산을 금을 돌처럼 볼 거다,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분은 마음이 고와서 그럴 거라. 재산을 많이 주면 재산을 돌처럼 볼 거라, 금을 돌처럼. 근데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래요. 사람은 재물이 딱 보이면 그 재물이 안에 있는 탐심을 더 크게 이끌어내요. 탐심이 크면 재물이 더 욕심나요. 재물이 더 크면 또 탐심이 더 크게 있나. 그래서 밖에 있는 재물이 탐심을 끌어내고, 탐심은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또 더 많은 재물은 탐심을 더 크게 만들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것처럼 이 반대로 탐심에서 탐심에 이래요. 그러니까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 갈수록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엔 재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서. 이 말은 재물을 굉장히 사랑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어찌하면 이 많은 재물로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재물 가지고 가수원도 짓고 별장도 짓고 여인들도 아까 말했던 1000명이나 데려왔어요. 그 재물로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보려고.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행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솔로몬이 재물로 아주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재물이 행복을 준 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보다 재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솔로몬은 재물을 좋아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이요? 안에 있는 탐심이. 왜 탐심이 자꾸 커졌습니까? 재물을 자꾸 만지다 보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재물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은요. 진짜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솔로몬은 탐심으로 재물을 사랑한 거예요. 또 하나 지혜를 사랑했어요. 지혜. 조금 전에 읽었지만 지혜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지혜들을 왔어요.
서바 여왕도 오늘 보면 앞보면 서바 여왕이 나와요. 서바 여왕은 어디냐 하면 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그쪽 부근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여자가 그 당시에 비행기 없었으니까 말 타고 가마 타고 올라오면 너무 힘든데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많은 재물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와요. 예.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듣는데 듣고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서 재물 다 주고 갑니다.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듣던 것보다 2배로 뛰어납니다. 막 이럽니다. 여러분 지혜가 너무 많아서 듣는 사람마다 전부 탐복을 하고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하고 재물을 막 주게 되면 여러분 그 지혜가 우상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지혜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만진 것 때문에 재물과 지혜를 사랑하므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노년에. 근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보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회개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지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았지만 이 지혜가 헛되고 헛되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말 보면 그런 지혜를 하나님보다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후회예요. 지혜가 많을수록 번민도 많고 지혜가 내게 행복을 못 주는데 지혜가 행복을 주는 것처럼 내가 살았도다. 그렇게 후회하는 걸 보면 하나님보다 지혜가 좋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모아서 내가 행복하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 말은 재물로서 행복을 얻어보려 했거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그걸 보면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보다 뭘요? 재물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과 지혜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야, 이거 참 아이러니컬해요. 아이러니컬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아이하고 러니컬 보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재물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 그 재물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러면 재물이 아무리 좋고 지혜가 좋아도 주신 이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물과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지혜를 칭찬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이 안 주었으면 내가 어찌 이런 지혜를 말할 수 있으랴. 더 겸손해져야 맞는데 지혜를 말하고 칭찬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지혜가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을 준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보다 지혜와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그분은 노숙자 생활하다가,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막 신문지 듣고 자잖아요. 신문지 듣고 자는데 국민일보 신문을 듣고 잤어요. 그래서 딱 깨다가 보니까 어떤 글이 있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는 바로 주께로도 돌아온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숙자가 왜 됐냐 하면 전에 이 사업하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워서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죠. 새벽만 나가서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했대요.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사업이 잘 됐대요. 사업이 잘 되니까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요. 또 그래서 만날 사람이 많으니까 또 주일 빠지고요. 그래서 돈 좀 버니까 이제 골프백 메고요. 이제 골프장 가고요. 그 다음 더 많으니까 또 다른 여자에게 돈을 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망했대요. 그래서 노숙자 신세가 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문지 듣고 자다가 신문지에 글 쓰인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는, 그게 막 충격기를 타고 와서 돌아왔던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들은 급할 때 다 하나님께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주시거든요. 안 줄 때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텐데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 주일날만 별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걸 먼저 하고,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속이지 않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교회 안 오고 예배 소홀하고 골프장 가고 다른 여자에게 눈 기울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사람이 막 기도해가지고 주여 병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서 건강 딱 주면요, 그때부터 등산 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건강으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 주신 이가 큰 겁니다. 주신 이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아무리 크고 많고 귀할지라도 그 주신 이가 더 큽니다. 따라서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고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약해요.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늘 약한 나를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큰 소리 쳐도 나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 잡히는 밤에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주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큰 소리 정말 쳐놓고는 바로 몇 시간 뒤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해버려. 그만큼 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달라고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기도는 잠언서 기도가 많아요. 잠언서 3장 8절로 9절 같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도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만큼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주님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복이 무엇임을 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안다면 어떤 기도가 정말 복 있는 기도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이 밤에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문제가 뭡니까? 이 솔로몬이 재물을 사랑하고 또 지혜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안에 탐심 때문이에요. 이 탐심이 문제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게 공고함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안에는 탐심, 육체의 정욕이라니까요. 이 탐심,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탐심아 가라. 아무리 고함 쳐봐도 안 갑니다. 탐심이 이 안에 있다고요? 지업하고도 이게 안 죽이느니, 불살라도요 여러분만 불태우지 탐심은 안 태워져. 여러분, 어찌하면 탐심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매일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는 많이 듣죠. 그러면 근데 매일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이 뭔지도 모르죠.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절에 안 가는 것, 또 성황당에 가서 절 안 하는 것, 이런 것만 우상숭배하는 안 하는 것 합니다.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없지요. 근데 성경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건 탐심이 문제예요. 이 탐심을 제해버려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여자를 떠나보내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곁에 있는 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탐심이 있는 한, 탐심이 내 삶을 주관하는 한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탐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심은 하나님만이 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제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평화가 온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돌아가면 돌아오시는데 하나님 평화가 오시죠. 여러분, 탐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탐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탐심이 있으면 마음이 막 분주해요. 평안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탐심의 진짜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이시거든요.
이 평안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오면 탐심이 사라져버려요. 탐심이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평화의 신이 오셔야 탐심이 없어집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첫째,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셔야 오세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셔야 오십니다. 아무나 오지 않아요. 그동안 탐심을 살았던 부분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정말 내가 뉘우칩니다. 난 탐심이 뭔지도 몰랐고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탐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믿는 게 뭔데요? 나는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이, 탐심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탐심의 몸이 멸하여. 십자가 믿는 것은 탐심을 멸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질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로 탐심의 몸을 무너뜨리면, 십자가 짊어짐으로 이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진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무너지게. 그래서 믿음의 성령이 역사하사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탐심의 몸, 죄의 몸,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이미 못 박혔느니라, 이미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오셔서 진짜 죽여주는 거예요. 뭘요? 탐심을.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할 때 말이죠, 벌할 때 대적을 일으켜 어려움을 주었지만 솔로몬에게 준 지혜와 재물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재물을 빼앗았다고, 지혜를 뺏었다고 하신 얘기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렇겠어요? 우리 같으면 주신 재물을 우상 삼아 생겼으니까 그걸 뺐지, 하나님은 왜 안 뺐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게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주면, 준다고 했으면 안 뺐습니다. 그건 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도 전도서 2장 9절에 보면 이랬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이 창성하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그때도 지혜는 여전했어요. 재물도 여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줄을 몰랐던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났더니 재물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면,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느낄 텐데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모양이야. 여전히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래서 솔로몬이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은 행편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이게 하나님의 평안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평안이십니다. 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떠난 것이지, 내 사업이 잘 된다고, 여전히 재물이 많다고, 내 지혜가 있다고, 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여전히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그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기준이 될 수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 평화가 넘쳤어요. 사랑이 넘쳤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편을 보고 그것이 기준으로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그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평안한가, 여전히 은혜가 넘치는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그러면 내 행편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지만, 내 행편이 아무리 형통화돼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떠난 겁니다. 이것을 잘 헤아리셔서 오늘 이 밤에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바로 알 것은 우리 탐심이 문제입니다. 탐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정말 뉘우치고 진심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평화의 능력이 우리 마음의 탐심을 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돌아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송해 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가족 성당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가족 성당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뭔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가족 성당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의 매가 참 사랑이구나, 이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나가야 참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 제목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 탐심으로. 문제는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탐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탐심이 문제거든요. 탐심으로 살았던 부모를 정말 주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십자가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승리 주시고 또 병든 자는 주님이 치료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삶의 목표가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다 아름다운 동행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부흥을 위해서 이제는 전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웃을 만나면 내 입을 벌려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시고요. 또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힘은 직분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들과 또 중국 선교, 또 필리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도 군대 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께서 알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천국 가실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 문턱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김외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는 갔더니 아직도 찬송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흥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외주 집사님, 이 세 분이 지금 천국 가기에 가장 가까운 분들의 힘을 내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이홍장님 동생 이현주 집사님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어때 풍성히 얻는 자가 되겠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나중에 신호 보내면 나와서 기도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